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매달 한 번씩 성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0번째 시간으로 절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절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뭔가 좀 억누르는 것 같고 약간 부담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고위 공직자들을 세우는 그 청문회를 보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면은 절제하지 못했던 말들 또 행동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공직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 자체가 때로는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가 없으면 변화가 없고 성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을까, 왜 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절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전적 의미는 조절하고 조율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도에 맞게 조절하고 감정이나 욕망, 행동을 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셀프 컨트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스스로 통제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절제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욕구, 감정, 행동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조율하는 능력,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절제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욕망, 욕구를 조절하는 능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절제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에크라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통제한다, 자기를 다스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절제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령의 열매이고 직분자의 자질이고 경건훈련의 성품이라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 욕망을 다스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 바로 그것이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제는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뜻이 있는 자기의 조율 그리고 통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제의 영성은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목표를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욕망을 다스리며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온전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적 경주를 마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절제의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제의 영성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의 길을 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진정으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절제 영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고린도는 이스트만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달리기, 레슬링, 그리고 권투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판크라티온이라고 하는 경기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즘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격투기입니다. 레슬링과 권투가 결합되어진 경기였습니다. 그 외에도 5종 경기가 있었습니다. 달리기를 하고 멀리 뛰기를 하고 창 던지기를 하고 원반 던지기, 레슬링을 하는 그런 5종 경기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경기를 직접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경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운동 경기를 통해서 절제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 자주 보고 있고 때로는 경험한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절제를 가르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원리로서 영적 경기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서 이 절제의 중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제는 영적 경기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훈련의 과정에서도 절제가 필요하고 또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제의 의미와 결과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했으면 합니다. 내 신앙이 계속해서 변화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혹시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적절하게 그것을 절제했을 때 내게 어떤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절제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상을 위한 절제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앙생활을 영적 경주, 영적 달리기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항상 1등이 되라 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상을 얻기 위해서 완주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오버페이스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김영민 장로님은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의무만 가지고 자기의 능력 이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완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하게 절제를 하고 나를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을 얻기 위해서는 절제와 훈련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 사람은 그저 운이 좋아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하며 훈련한 결과로 그 상을 얻는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을 영적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향해 가는 긴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내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와 철로 역정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광야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한 25번 정도 설교를 하려고 지금 이제 전체적인 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철로 역정을 우리가 통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천국을 향한 긴 여정 가운데서 저희들이 지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여정이 끝났을 때 먼저 천국에 간 믿음의 사람들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우리를 반겨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는 여러분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경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완주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무겁게 짓누른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끊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악한 습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버릴 때 우리는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더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선수 중에 황영조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어느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마라톤은 42.19km를 달리는데 마의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0km 지점이랍니다. 그 30km 지점에 가면은 그 전문적인 마라톤을 하는 사람조차도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황영조 선수는 한번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차라리 자기를 치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그것을 중단할 수는 없는데 그런 사고를 통해서 자신이 그 30km에서 그 나머지의 거리를 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선수가 그 30km 지점에서 마의 벽을 느끼고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면 결승선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요,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필요한 것이 절제와 인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을 때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참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것을 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은 없습니까? 끊어야 될 죄나 내려놓아야 될 염려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절제와 인내함으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제를 버리게 하고 끝까지 달리게 하는 영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끝까지 달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를 얽매이고 있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제함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적 경주를 완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한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승리를 위한 절제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24절은 영적 달리기, 경주에 대해서 말했다면 25절은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 전투라는 것, 또 권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권투 선수가 시합을 앞두고 체중을 맞추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절제합니다. 우리도 영적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 선수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절제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체육 경기자가 절제하지 못하고 음식을 마음껏 먹다 보면 그는 링에 서지도 못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개차량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훈련을 했다 하더라도 링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승리는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게으름, 욕망, 분노, 마음을 이기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와 시련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은 마귀와 육체의 정욕으로부터는 유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련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단련하게 주시는 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과 시련, 유혹과 연단을 참고 견디게 하는 것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절제하며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 없는 싸움은 패배로 끝나지만은 절제 있는 싸움은 면류관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참고 견뎌야 될 시험과
시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극복이 되는 유혹과 연단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절제함으로 끝까지 이겨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목표를 위한 절제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우리에게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달리기,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권투에 대한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뛰어야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권투에서 중요한 것은 타격해야 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그 유치원 가서 아이들이 달리기 할 때 보면요, 그들이 결승선을 향해서 뛰는 게 아니라 뒤돌아서 엄마한테 뛰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달리기 하는 사람은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사람에게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방향 없이 달려가나 목표 없이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는 목표와 표적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절제는 억압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공부해라 또 신앙생활을 잘해라 그럽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것을 억압으로 느껴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에는 목표가 없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라든가 성장의 목표라든가 헌신의 목표가 없으면은 그 모든 말들은 억압으로 들려요. 그 힘듭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다면은 그것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즐겁게 그 훈련의 과정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거룩한 목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견뎌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또한 최선의 삶을 다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과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계속해서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려야 됩니까? 푯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푯대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과거의 실패로 인한 절망, 죄책감입니다. 또 과거의 성공으로 인한 교만함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는 영적인 안주함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묶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서 달려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부름의 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과 승리와 목표를 위해서 절제해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버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상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절제 없는 인생은 낭비로 끝나지만은 절제 있는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절제해야 될 영역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아주 주의 있게 살피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첫째는 시간의 절제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모든 사람에게 하루에 24시간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절제해서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경계자는 시간을 아끼고 훈련과 경건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TV나 또한 이 스마트폰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이 경건 생활에 영적으로 유익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종종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 시간에도 이것을 끊어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도 찬양할 때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걸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에 중독이 되어지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은 다음에 출근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출근해서도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시간의 절제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시간의 절제는 우리의 인생을 성장시키는 아주 큰 자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시간을 절제 못하고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는 재물의 절제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적 자원입니다. 절제 없는 소비는 결국 영혼과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재물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11조나 헌신이나 나눔이나 구제는 재물의 절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제했을 때 이 재물의 절제는 탐심을 꺾고 헌신과 나눔의 기쁨을 낳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쓰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셋째는 관계의 절제입니다.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상처를 남깁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는 절제를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관계의 절제는 사랑과 용서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함부로 말하게 되고요, 함부로 행동하게 되므로 그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과 행동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능력의 절제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재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자기 자랑이나 욕심을 위해서 쓰면은 무너지게 됩니다. 능력의 절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절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하나님이 원하신 데 사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절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일 가지고 내 말하는데 뭔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나는 할 말 다 하고 산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성경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어도 참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절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내 자신을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경기입니다.
절제는 이 경계의 훈련과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절제하는 자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고 승리를 얻기 위해서 절제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절제는 억압과 강요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가장 자유로워진 방법이 절제입니다. 절제는 포기가 아닙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절제한다면 자꾸 억압으로 느끼기도 하고 포기하라는 것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집중하는 것이 절제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시간, 재물, 관계, 능력을 절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절제는 오늘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빛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제는 오늘날을 좀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관계와 능력의 절제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내 말과 행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내 능력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절제하라고, 다스리라고, 스스로를 통제하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경주자로서, 영적 군사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0월 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변화와 성장과 헌신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공동 기도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절제의 영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제는 영적 경주와 군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상과 승리와 목표를 위해 절제하게 하시옵소서. 시험과 시련, 유혹과 연단을 절제로 극복하게 하소서. 시간과 재물과 관계와 능력을 절제하는 은혜를 주소서. 절제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과 영광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절제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